부모에게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당신의 축복의 입니다. 예. 건강하시라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사용했던 그 예화 같기도 한데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이 들어봤을 예화에 제가 좋아하는 예화라서 자주 쓰는 예화인데요. 어느 분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10가구 있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매일마다 $100씩. 100달러면 요즘 한 1,500원 정도 되죠? 1,400 얼마니까? 그런가요? 14만, 그러니까 1달러가 1,400, 1,500원이니까 한 14, 5만 원 되는 돈을 매일 줬대요. 10집에 다니면서. 집에다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갔더니 이상하게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무슨 가짜 돈 아니야? 이렇게 잊고 싶어 아니야?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이거 왜 이래지 오늘? 내가 한 사람이 더 있나 봐 여기. 아까부터 자꾸 나를 따라하네. 아이 참, 나 여기 있다. 거기 한번 좀 조정을 해봐. 오늘 참 이 은혜로운 온 세대 예배라서 사탄도 같이 날뛰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은혜로 받으시자. 또 나오거든. 또 나온 줄 아세요? 100달러짜리 이렇게 주고 다녔어요. 첫날에는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사람 반응이 그래서 둘째 날도 가니까 역시 마찬가지요. 3일일가 5일일가. 그러니까 이제 3주째가 되니까 나와서 기다리대요. 이제 돈 받으려고. 쏠쏠하잖아요. 하루에 15만 원 정도를 받았으니 한 2주 받으면 얼마죠? 3, 7은 21일간 얼마 정도 돼요? 하여튼 난 계산이 안 돼. 한 300만 원 정도 그냥 받은 거예요. 10집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가만히 있어. 돈 갖다 준 사람이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기다렸다고 어서 오시라고. 그러니까 동네가 이제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30일째가 되는 날 이분이 그냥 갔대요. 그냥 가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야! 돈 안 줘 왜? 막 성질을 내더래요. 목살 잡고. 왜 돈 안 내놓냐고. 어떤 사람은 사정하면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돈 안 받으면 큰일 나요.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은혜를 처음에는 은혜로 알지만 그게 오래 가면 당연한 걸 알게 되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계산해 봤더니 그분이 한 4,500만 원 쓴 것 같아요. 한 달에. 개인은 받은 것은 한 45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안 주면은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아멘 안 하는 거 우리 장미연교회도 야 너 왜 안 줘? 너 죽을래? 이럴 사람 같은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고맙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잘 썼습니다. 아니 저 잘 모아놨습니다. 저도 어려운 사람 있으면 또 이렇게 도와드리죠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동감하면 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런다는 겁니다. 처음에 마음이 자꾸 변질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 변질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밤새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지금도 그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살려주시려고. 물론 연년지학교는 그냥 그런 게 이야기만 들렸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보다는 그냥 선생님이 들은 이야기 정도 들렸는데 중학생이든가 그게 내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무릎 꿇고 맨 땅에서 무릎이 막 뭉개지도록 얼마나 하나님께 몸부림을 쳤는지, 깔고 있는 방석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모르게 정말 비비면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돼서 마룻바닥에 비볐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한 게, 그래, 내가 목사가 돼서 이 복음을 해서 내 평생 드려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해 봅니다. 나는 변화된 사람인가, 변질된 사람인가?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혹시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이 있었는데 그 새로 흘러가면서 여러분 좀 더 변화된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 변질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너는 변질된 사람이니 변화된 사람이니? 저는 설교를 지난주부터 준비하면서 계속 던졌습니다. 너는 변질된 사람이야, 아니면 너는 변화된 사람이야? 한번 마음에 스스로가 질문하고 답을 해보십시오. 네가 예수를 믿고 10여 년 전에 믿었던 예수, 50년 전에 믿었던 예수, 아니면 모태로부터 믿었던 그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예수님이요, 변화된 내 인생인지, 아니면 내가 어느 시점에 내가 변질되어져 가지고 아주 쓸모없게 되어버리고 교만에 떨고 있고 잘난 체하고 있고 아는 체하고 있는 이런 변질되어 버리는 혹시 나는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한번 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난번처럼 빛과 소금 되는 교회라고 했었는데, 원래는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문에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오류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거 왜 이랬지? 이거 작년 11월 달에 제가 설교 본문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금년도 거는. 근데 분명히 오늘 본문의 흐름의 맥락을 보면 베델과 길갈을 변질시키지 말라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제목을 길갈과 베델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이 보면 먼저 베델로 가지 말라, 길갈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왜 길갈을 먼저 쓰고 베델을 나중에 썼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실수했네? 본문을 벌어도 내가 또 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야 라고 싶어지니까, 저희 안에 있는 성령이 바로 너야 그게. 너는 네 마음대로 자꾸 제목을 바꾸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네 마음대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변질시키는 게 바로 너야 라고 하면서, 원래는 베델이 먼저 나와야 되고 길갈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내 습관적으로 길갈 그리고 베델로 썼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은요, 자꾸 뭔가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악한 습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자꾸 나쁘게 가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오늘 말씀 듣고 우리는 변질되는 교인이 아니라 변화되는 교인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뒷번에 한번 권해보실까요? 우리 변질되는 교인 되지 말고 변화되는 교인이 됩시다. 이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입술로만 고백되지 않고, 제가요 잘 마음이 두고 있는 게, 제가 28살 때인가 9살 때인가 제가 어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했습니다. 마지막 부서 인사를 하고 떠나는데, 거기 있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50대 40대 후반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저를 사랑해가지고 글을 써줬더라고요. 전도사님,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지금처럼만 전도사님이 나이가 들고 목사가 되었을지라도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절대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돌아봅니다. 20대 후반의 제 모습과 60이 넘은 제 모습 속에 내가 복음 앞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는 것.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출세의 어떤 욕망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나만 나며 살고 가는 변질된 목사는 아닌가 늘 다짐하며 다짐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봐 보시고, 예수 처음 믿었던 그 첫 신앙 변질시키지 말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자꾸 바꾸지 맙시다. 분명히 성경은 베델이 먼저 썼는데 내 마음대로 길갈을 먼저 써놓고 있는 이런 변질된, 정말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성격대로 살아가게 되고 내 자존심대로 살아가는 이런 정말 변질시키는 신앙인이 안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호되게 꾸준하는 것이 오늘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원래 길갈과 베델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장소였는데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완전히 변질시켜 놨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의 출신의 아모스지만은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을 하게 되고 남유다의 일부 사람들이 예언하게 되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질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질되는 교회, 변질되는 교인이 아니라 변화되는 교회, 변화되는 성도가 되는 길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의 집을 보존합시다. 다시 한번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의 집을 보존합시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예요. 아마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람데오? 들어본 분인데 무슨 뜻인지는 아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람이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데오라는 말은 데우스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잘 씁니다. 신학을 한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단어예요. 코람데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코람데오. 네, 이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신앙.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 코람데오 신앙이 어디서 나오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모세와 함께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그 앞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것이 근거가 돼서 코람데오가 나와요. 물론 여러 본문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볼 때 코람데오 신앙이라 그러는데 신약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죠. 인간 앞에 나타난 거죠. 이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지킨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지킨다 할 때는 코람데오라는 신앙을 합니다. 이것을 제일 많이 썼던 종교개혁자 중에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마틴 루터가 많이 쓰던 단어가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존 칼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칼빈. 우리 종교개혁자 중에 장로교 신학을 이렇게 정리해준, 그래서 우리로 갖다가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 뒤를 이어서 온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신학의 모토로 삼고 핵심을 잡았던 것이 코람데오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장로교 신학을 한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자. 이게 신학이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그 신앙의 가장 모범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 장미용 교인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양심을 보고 계시고요, 내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게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거 깨버린 거예요. 원래 베델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베델, 야곱이 떠오르죠. 맞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경에는 베델이라는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는데 야곱이 삼촌 라반 집으로 도주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 집이라는 이름으로 베델이라고 합니다. 원래 벳이라는 말이 메이트라고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 이게 바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베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첫 제단을 쌓았던 것이 베델의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제단이에요. 베델 제단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야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서원함에 드렸던 첫 번째 제단이 이 베델이었는데 이 베델이 더럽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야 베델 찾지 마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였는데 베델인데 왜 가지 마라 할까요? 문제가 있었죠. 그 베델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원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을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집트의 신, 금송아지 신을 거기다 딱 갖다 놓은 겁니다. 한 천년 전쯤에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하던 그 돌기둥을 세우고 세웠던 그 제단 그 자리에다가 후손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딱 갖다 놓고 이게 우리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모스 시대에 그 신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호람대오를 느꼈던 이곳, 그전에는 하나님 어딘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여기 내 앞에 계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했던 이 베델의 장소를 귀신을 섬기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제단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송아지 심에다가 제물 드리게 됩니다. 지금도 이 아모스 시대에 그것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 거기 가지 말고 하나님 찾아라. 베델 가지 마. 베델은 이미 더러워져서 변질돼 버렸어. 그 베델을 통해서 신앙이 점점 변화돼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예배의 영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이걸 완전히 변질시켜버리고 변화될 인간들이 변화되지 않냐고 변질된 인간이 되어가지고 베델에 가서 붙들고 귀신 섬기더라는 겁니다. 제발 베델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오늘 6절이 그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습니다. 변질된 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 제단 쌓았던 베델에서 변질시키더니 결국은 우상숭배의 장소 만들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 남유다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이제 유다가 돼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안 그랬습니다. 이때 여로보암 1세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절기가 되면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이건 도대체 나라를 만드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기의 정치력이 안 세우는 거야. 이게 권력의 힘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야, 못 가게 하자. 어떻게 할까? 이 베델이라는 곳이 유명한 성지인데 예배의 처소인데 여기다 금송아지 갖다 놓고 제사장들 불러놓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지목해. 너 와서 해. 너 와서 해. 너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놓고 오늘부터 절대로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남쪽에 못 내려간다. 막아버린 거예요. 자기의 정치를 하려고, 자기의 정치의 힘을 키우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베델 제단을 부셔버리고 변질시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은 내려가는 걸 못 내려가게 막으면서 자기 정치력을 키운 사람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자기 출세하고 정치력 키우려고 말입니다. 베델을 변질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장미영교회, 우리 장미영교회가 정치 때문에 변질되지 마십시다. 내 정치력 키우려고 뭐 야냐 여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권력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변질시키는 이런 이상한 교회 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피값을 사준 교회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여기 정치하는 곳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장미영교회 와서 자꾸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어야 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곳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넘쳐야 될 곳이 이 교회인 거지.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부탁드립니다. 교회 와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점심 드시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배당 먼저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 변질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을요. 아니 실컷 은혜 받고 와가지고 제가 오죽해서 말씀 나누지까지 다 나눠듣겠습니까? 이거 말씀 나누고 거기 나오는 나눔지 나눠서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이었다,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라고 해도 부족한데, 앉아가지고 점심 먹고 뭐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말이에요. 그건 세상 나가셔서 그쪽 모인 단체 사시고, 여기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시고 구원의 은총을 나누시고 모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무개 성도가 어렵다는 애 우리 한번 남성교 모여서 기도 한번 하자. 아멘. 어느 성도 어렵다는데 우리 성경 다 같이 모여서 기도 한번 하자. 이래야 되지요. 아니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여로보암 왕이 베델이라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났던 그의 조상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고람되의 신화를 가졌던 그 자리에다가 우상 숭배의 송아지를 갖다 놓고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야 유다로 예배드리지 가지 마라, 거짓 선지자 세워놓고 여기서 예배드리라면서 변질시켰던 그 베델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교에서 야 그 교회 가지 마, 왜 쓸데없는 정치 얘기나 하고 있고 쓸데없는 사람 얘기만 해서 야 가지마, 거기서 불 내리게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누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발 우리 장미교회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이 장미교회에서 변화되는 교인이 돼야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교회가 돼야지, 와서 이상한 물 먹고 와서 변질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장본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보존하는 것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걸 애타게 소원합니다. 야 변질된 배들 가지 마, 하지 마. 하나님을 찾아야지. 누군가가 정말 장미옥교 가지 마. 저 교회는 맨날 사람 얘기만 하고 있지 모여서 기도하는 걸 보지 못했어. 모여서 찬송하는 걸 한번 보지 못했어.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는 걸 못했어. 맨날 밥 먹고 누가 뒤에서 뒷담화 까고 있고 누가 어쩌네 얘기만 하고 비난하는 소리는 들었지, 내가 힘들 때 끌어안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고 얼마나 성도님 힘들었어. 자 모여봐. 우리 성도님이 지금 아프대. 어떻게 같이 기도하자. 밥 먹고 기도해주고. 이분이 퇴직을 했는데 직장 잡기가 너무 어렵대. 어떻게 우리 남자분들 다 모여봐. 10분에서 함께 기도하자. 이게 교회죠.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본질 변질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 변질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고람되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보존하여 여기서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기도를 나누고 찬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변화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변질시키는 교회 되지 말아요. 어느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하시고 설교를 하신 다음에 은퇴하시면서 한 말씀 제 귀에도 전전합니다. 안 변해.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40년간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안 변하더래요.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들어서 사실은. 그렇구나. 왜 안 변할까? 문제는 나한테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말씀 듣고 오늘 꾸중이라고 듣지 마시고 목사의 애타는 마음이란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로운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베델을 변질시키지 맙시다. 본래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도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지표로 세웠잖아요. 전도, 선교, 구제, 나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선교하며 방법으로는 구제해주고 나눠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떨 줄 모르겠어요. 저희 장미원교회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들을 널리 세계에 널리 쓰는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구제해주며 나눠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변화되어 가십시다. 변화되는 교회가 돼야지 변질시키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고요, 이 사회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가 돼야지, 이 사회를 교회가 먼저 변질시키는 정치력에 의해서, 사상에 의해서, 이념에 의해서 변질시키는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아니 되겠다는 겁니다. 베델로 유지해 가십시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던 길갈 신앙을 잘 전수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던 길갈 신앙을 잘 전수합시다. 이제 길갈입니다. 주님은 길갈로도 가지 마라 그래요. 제 성경을 보면서 길갈이 제일 먼저 가장 이렇게 멋지게 등장한 곳이 어딘가라고 생각해 보고 성경을 보았더니 여호수아에서 나오더라고요.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통을 이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아벨 시팀에서 부름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 길갈이라는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첫 번째로 진을 쳤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머물렀던 이곳을 갖다가 길갈이라고 하는데, 길갈의 뜻이 뭐냐면 굴러간다는 뜻이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9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간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동그라미라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그라미가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바퀴란 말도 있습니다. 바퀴가 굴러가듯이. 그게 길갈이에요. 왜 그랬느냐? 430년 동안 종살림에 당하던 수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괴로움, 학대, 어려움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이 길갈에서 이게 싹 굴러가 버리더래요.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학대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싹 굴러가 버리는구나. 그러면서 이 길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할례를 행해요. 첩보로 40년 광야 생활에 태어났던 이 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할례 받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 길갈에서 할례를 다 행한 것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힘을 얻어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동안에 내리던 만나가 딱 그쳐요. 이제 나오는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12개의 돌을 세우기도 하고, 만나가 그치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받은 소산물로 처음으로 곡식을 먹은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그동안 고생했던 건 다 굴러버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 그리고 이렇게 양식을 너희들이 농사지어서 먹은 것처럼 앞으로 너희를 먹게 해줄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축복을 약속한 곳이 길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길갈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학대받는 거 고난당하는 것을 싹 정리해 주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한 것처럼 이 일을 교만에 빠져 변질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 세워놓고 길갈에서 하나님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 가지 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다 굴려버린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 고민거리를 우리 주님이 다 굴려버려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몸이 됐고 새로운 인생에 출발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것이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안에 맞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시작한 길갈의 축복을 유지해 가십시다. 변질시키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다 굴려버렸는데 거기다 우상 다시 숨겨놓고 다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우리 예수 믿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앞뒷분에 한번 권합시다. 우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 잘합시다. 이미 하나님이 받기로 굴려버린 걸 왜 또 찾아다가 가져오냐고. 제가 언제 비유 한번 했죠. 교인들이 오면요, 여기서 기도하고 막 근심 걱정 물나게 기도해놓고는 갈 때는 아깝네, 이거 돈 들고 가야 되네. 야, 근심아, 다 따라와. 이렇게 가는 사람 뒤통수 보면 다 보여. 여기서는 막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해가지고 근심 걱정 다 내버리는 것 같아. 다 받기로 굴려버린 것 같아. 근데 나갈 때면 다 가지고 가. 오늘은 제발 굴려버렸으면 그냥 놓고 가. 내가 치워줄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쁨으로 하면 가고 그냥 굴러가시면 돼. 새로운 마음의 축복받고 새 사람 되어서 가시면 돼요. 다시 걱정하지 말아요. 길갈의 축복, 애굽에 있던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굴러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길갈의 축복의 신앙, 이거 놓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에 또다시 가지고 가냐고. 그거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봤습니다. 오리붕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리붕해. 오리 아시죠? 오리궁뎅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어느 날 오리 교회에서 붕해가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오리들이 이렇게 먼저 다 이렇게 앉아 있었어. 그때 이제 목사님도 오리야.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했어요. 우리에겐 날개가 있어서 그 어떤 담벼락이 막는다 할지라도 날아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면 막 그런 거. 우리가 날아가지고 담을 넘어간대야. 그러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목사님 막 담을 넘어간다니까. 할렐루야! 또 목사님 아멘! 그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아멘!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날아가면 됩니다. 아멘! 거기다 대고 또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우리 앞에 강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날아가면 됩니다 하더니 아멘! 막 박수치면서 목사님 막 지금 얼굴이 밝기 시작하고 막 성도들도 오리 얼굴이라고, 오리 궁뎅이가 아니라 얼굴이 밝고 사각방울 들어가지고 아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아멘! 어떤 높은 산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날개를 펴서 날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 했대? 아멘. 이런 거 아니야? 아멘! 막 바짝바짝 뛴 거야 이제. 그리고 예배가 맞춰져가지고 교인들이 얼굴이 막 발그러져가지고 신났습니다. 왜?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거든. 어떤 담이든 어떤 장애물이든 어떤 강이든 어떤 산이든 날아가 버리면 돼. 날개가 있으니까. 끝나고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오리들이 날아간 놈이 하나도 없네. 뒤뚱거리고 오리 궁뎅이만 보이고 다 간 거야. 이게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사람도 날개짓 해본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아니,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 날개를 못 잡았잖아. 날개가 있다니까 한번 해보자. 기적이란 게 있지 않느냐. 지난주 말씀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축복을 전수해 주잖아요. 그런데 날개짓 하나도 안 하고 날개 딱 붙이고 궁뎅이면 이렇게 가더라는 거야. 제발 우리 교인들 오리궁뎅이로 가지 마라. 오늘 변화되고 가십시다. 변질된 신앙이 되지 마시고 변화된 신앙이 돼야 되겠어요. 베델을 변질시키지 마시고 길갈을 변질시키지 마시고 그 길갈과 베델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신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장미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쪄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될 것입니까? 변질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베델과 모든 수치를 물리쳐 주신 길갈의 은혜로 변화됩시다. 교회는 결코 정치적인 야망과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변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어야 합니다. 길갈은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은혜의 증표이어야 합니다. 고람데오 신앙으로 야곱이 첫 제단을 쌓았던 하나님의 집 베델 신앙을 지켜 나갑시다. 다음 세대에게 여호수아가 애굽의 수치를 씻어버렸던 길갈 신앙,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속죄받는 길갈 신앙을 전수합시다. 장미용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구제, 나눔 신앙을 전수합시다. 여기 우리 젊은 세대, 어린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전도하자, 선교하자, 구제하자, 나누자. 이적으로 살지 않도록 여러분이 모범을 보여주신다면 여기 앉은 우리 아이들 세대들이, 우리 젊은 세대를 보고 받아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나눔을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장미용교회 베델이 될 것이고, 우리의 죄와 근심 걱정이 다 굴러가 버리는 길갈 신앙이 살아있는 장미용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2025년 베델과 길갈의 변화된 신앙으로 베가봉을 도전합시다. 베가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된 교회가 됩시다. 변질되지 맙시다. 옆 사람 손잡고 우리 변화됩시다. 네, 변질되지 맙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우리 아버지